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뭘까? 크리스찬의 특징.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특징이 뭔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직 아닌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경외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 2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가 39절에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과 그동안 어떤 관계였을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무슨 마음 아픈 것이 있었을까? 왜 죽기 전에 할 말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할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할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길래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로써 그렇게 난도질을 할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 안 궁금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마지막 죽음 앞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안 했을 텐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을 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죠.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그 말을 듣더니 39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거는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며,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러면 너 먼저 좀 구원해보지. 너 지금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 너 먼저 좀 구원해보지.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조롱의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싸나운 말을 할 때 40절에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죄진 사람이거든요. 같이 죄짓는데 동료예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같은 강도 도둑놈 친구끼리 그를 꾸짖으며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편의 강도가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이 사람은 마지막 죽어가기 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마음속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들었었던 그런 것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이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영혼 불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을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영혼 불멸, 지옥 가서 영벌을 받을 거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영혼 불멸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세 심판을 믿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 잠깐만 접어두고 로마서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자리에 심판하는 사람이요, 네가 심판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거야. 2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으로 로마서 2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4절에 보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인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긴다. 우리 먼저 가진 성경에서는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이 나의 뜻이에요. 내 방법이 나의 뜻이고,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방법과 뜻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누가 걸리면 화를 내는 거고, 여기서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거죠. 왜? 내가 맞는 것에 원하는 것을 막으니까. 5절,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이게 우리 마음의 저주입니다. 우리 마음의 저주는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강석원 목사,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계속 완고한 강팍한 내 심령을 깨트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의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무서운 심판으로 있다는 것을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은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서 회개할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왜 회개가 안 될까? 왜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질까?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안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왕이니까.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왕자리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영혼 불멸의 믿음을 마지막 죽기 전에 간직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내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자기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도 좋은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좋다라는 믿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생기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어떠한 죄를 내가 졌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43절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을 여섯 번째로 믿었다니까요. 일곱 번째 믿음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것을 이 강도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똑같은 범죄 저지른 강도였었던 그가 마지막 죽음 앞두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모독을 그러는 가운데 꾸짖으면서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시편 여기를 접어두시고 1편을 보세요. 2편 시편 2편 11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란트 은사대로 일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2장 11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팀들도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찬양 쓰면 뭐 세상 유행가 부르는 거 똑같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지. 근데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싱어는 싱어의 자리에서, 반주는 반주의 자리에서, 드럼은 드럼, 기타는 기타.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서도 찬양을 내가 하는가?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의 저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탄이 빼앗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죠. 목사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죠.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사의 말이 인간의 말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 어떤 말 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라요 복이 돼. 누가 그러죠?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어린이 청소년 부흥회를 많이 다니면서 꼭 강사로 오는 분이 있는데 안재우 소장이에요. 복화술을 잘하는, 여러분 유튜브에도 치먹이나 나와요. 그 안재우 소장이 꼭 인형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인형 뒤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손에 의해서 인형 입도 벌리고 막 웃기도 하고 손이 움직이기도 하고 발이 움직이기도 다 하거든요. 손 하나로. 그러다가 이분이 이 인형을 앞에다가 이렇게 놔오면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빼요. 이 빼는 걸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인형은 지금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인형은 지금 생명력이 전혀 없다. 왜? 내가 손을 뺐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가는 그 순간 이 인형은 생명력이 있어서 손발이 움직이고 입 벌리고 막 웃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보겠어요. 시편 찾은 김에 104편을 보세요. 29절.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숨기는 거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얼굴을 숨기는 거? 그건 내가 두려운 일이다. 내 인생에 두려운 일은 주님이 나를 외면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외면할까 봐 두렵다.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러니까 호흡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죠.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재창조죠. 재창조.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한 강도의 아주 멋진 모습은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움,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41절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은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강도가, 두 번째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을 때 나는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다, 우리 마땅히 죄값을 받을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2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너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구원이란 단어도 못 쓰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자신감과 배짱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막 겨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거죠. 막 자신감이 없는 거죠. 너 구원이라는 단어도 못 쓰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생겼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나의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부터의 내 인생을, 그동안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몇 분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부럽대. 평생 죄짓고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구원 싹 받았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좀 부러워요? 괜히 예수님 일찍 믿었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일찍 믿어가 또 진짜 기분 나쁘게 뱃속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 죄를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부럽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마지막 죽기 전 천국을 훔친 사람, 천국을 도둑질한 사람, 평생 도둑놈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천국을 훔친 사람. 그러나 저는 날강도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강도를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을 훔쳤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결국은 상급은 없겠죠.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오래 믿어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잖을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았을 면류관이 많잖아요. 저도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 받았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VIP가 명단이 650명, 겹친 거 뺀다고 하더라도 6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또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650명 이름 불러가면서 마지막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안 알려주겠다고. 내가 학생에게 왜 안 알려주는데, 내가 이름 써서 낸 거 내 친구가 알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써서 내. 그리고
네 친구가 이름 써서낸 거 내가 안 보이도록 기도할게. 네. 그렇게 써서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학생부 저기에 지금 기록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막 반강제적으로 VIP를 써서 내라고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강제로 써서 냈어도 중요한 건 나와 우리 교회 전체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것은 큰 복이죠.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의 가장 소중한 VIP 예수 만나 구원밖에 없어서.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이름 써서 내가지고 우리가 사기치려고 써서 낸 거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려고 써서 낸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써서 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의 소중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여 이렇게 650명의 명단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 막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직도 시간이 5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을지라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다시 오늘부터 5일만이라도 기도합시다. 뭐 어제까지 안 한 거 없지,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예, 오늘부터 5일만이라도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확신의 삶에 있는 내용을 칼럼으로 가지고 왔었던 거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능력은 당신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에게나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기도가 전도하는 것 자체보다 더 뭐라고요?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VIP가 말씀을 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5일만이라도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잊어먹었어요? 로비에 다 프린트 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5일만이라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윤이 목련님이 간증과 흘린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영혼 사랑 열정. 그 열정이 내 속을 꿈틀꿈틀거리고 그 눈물 없이 사역할 수 없고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없는 거. 왜 그래요? 영혼 사랑이죠.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 건강 위해 기도하거든요. 80이 넘으셨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오셨거든요. 시차 적응 빨리 해야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말씀을 제한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650명 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강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고 또한 VIP 영혼들이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나 자신이 먼저 꼭 회개하고 VIP 영혼 구원시키는 거. 이번 집회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하나님께 붙잡히며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양손 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양손 전체를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회개합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저들 기억해 주세요. 연약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합심 말하면 나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을 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내 손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되었을 때는 죄만 있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짜 믿음, 껍데기의 믿음, 죽어봐야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알 것만 같은 아리소렁한 믿음, 하얗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잿빛 찬란한 어설픈 믿음,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항상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나 좋을 대로 생각하고 움직였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믿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죄 용서받은 기쁨에 감격을 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칭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남은 생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결단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